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노마서에 대한 내용들 대략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성경을 배우시든지 간에 처음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고린도 전서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무슨 언약이냐면 여호와의 무슨 언약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약의 여호와의 언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내용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제 확증하는 부분이고요. 신약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하게 되어지시는가?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무장에서 투쟁하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부분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데요. 먼저 이제 사도행전 내용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데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죠. 교회 설립이 목적이 아니고 설립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이제 설립되어지는 걸 통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이 되어졌으면은 교회가 이제 양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에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양육을 받는데요. 로마서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정리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해서 의롭다고 칭하게 되어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되어질 것 같고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쪽보다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니까 옆에 이제 지체와의 관계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지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만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 마음대로 이제 풀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하고 엮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인물 30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부분 한쪽 가로 2번에 보시면은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인데요. 먼저 이제 그 로마서 부분에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개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는 부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제 제목으로 선택받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덕 부분, 건덕의 복음인 고린도 전후서는 서로와의 관계 설정 부분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서로 이제 연결되어지고 교회로 이제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건덕이라는 의미 자체를 사랑의 덕으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칭해 주셨기 때문에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게끔 놔두시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이제 연결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로 이제 세워져 나가는 일들을 누가 해 나가시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해 나가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덕의 복음에 대한 구조가 나와져 있죠. 건덕을 네 분류로 이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건덕을 위한 단합, 건덕을 위한 일치, 건덕을 위한 화해, 건덕을 위한 협력. 그러니까 단합이라는 의미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힘을 한데 모아서 이제 엮어지는 작업들로 이제 단합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건덕을 위한 일치 부분은 이제 비교가 되는 이제 대상들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각기하거나 들어맞아서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는 이제 부분으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건덕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서로가 등져서는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화해가 끝났으면 뭡니까? 은사 따라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로마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설정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부분은 너와 나의 관계 설정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오늘 봄이가 안 나왔는데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곤한지 뭐 피곤하지 않는지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냥 짜증나면은 그냥 보채고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이제 조금씩 성숙하다 보면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단체가 이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질서를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는데 두 번째 단계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로마서하고 단절짓기해서는 안 되어져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전제에서 지금 주시는 이제 교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구약적인 근거는 거기 나와져 있죠. 표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자손으로 하나가 되어 다윗 왕을 삼아 다윗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도록 섭리하시는 역대기상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통해 이게 이제 그림자다면은 실제로 신약에서는 건덕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이제 양육대로로 섭리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절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인데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주께서.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왜 그렇게 하시죠?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생명력이시 그렇게 붙들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덕을 위한 단합에 대한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근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단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왕국을 건설하도록 섭리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51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유대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예언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가 되어지는 대상들은 누구죠? 가지각색이에요. 교회 보면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지잖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외성적인 사람, 뭐 여러 모양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얻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제 이룬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못 하신다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참저는 그 고린도 전후서를 정리를 해가면서 참 너무 논리적으로 구조가 잘 짜져 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강론집 전체를 보다 보니까 그냥 한눈에 안 들어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정리해서 한 2페이지 정도로 지금 딱 정리한,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3페이지 정도, 2페이지 반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눈에 바로 들어오게 되어지던. 그래서 이제, 건덕을 위해서 이제 단합해야 되는 것이 단합하게 하시는데,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1장, 2장 부분에서 나와지고요. 저해하는 요인들이 이제 제거진 상태에서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3장, 4장이고요. 또 단합이 깨어져 버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5장, 6장에서 나와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합의 저해가 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7장, 8장에 대해서 정리가 이제 되어집니다. 먼저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뭐죠? 세 가지죠. 인간에게 속해서 분열하고, 이게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속하는 부분들. 그럼 로마서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중생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등장이 되어지죠? 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마음.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소욕이 있는 부분에서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발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분열의 요인이 되어지게 되어지더. 예, 교회가 분열되어졌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때문에 분열되어지는 분열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분열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상적인 분열은 뭡니까? 전자. 진리 때문에 분열은 정당화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인간적인 분열의 현상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다라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로마서, 아니, 이제 고린도전서 수준이 양육 단계. 나만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나만 알고, 상대방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나가는 일. 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분열에서 이제
분열이 되어지고 또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분열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해야 하는데 육체에 대한 지혜를 자랑하는 데에서 분열이 되어지고 또 지혜로 아니하여서 분열이 되어지는, 이게 이제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초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어져요. 초기 현상이라고. 아이들 막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어찌든가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상대방은 전혀 알아는 것도 없어요. 예. 교회도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도 어린 신앙의 소유자고 초보적인 신앙의 소유자다 보니까 버려버리지 못했던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게 이제 드러나는 데에서 서로 나누어지고 나밖에 모르는, 배려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지는. 그러면 배려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지옥 가는가?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만신창이 되어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곧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초보적이고 어린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요? 어른은 사람인데 어린아이도 사람으로 분류를 하죠. 막 잉태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건덕에서 문제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그러니까 그게 분열이 안 되어지면은 가정이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분열이 안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어른으로서 다 안고 가기 때문에, 다 받아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기다려주니까 가능한 부분. 똑같은 원리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게 되어지고, 9절 보시면은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비록 어린아이처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교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 절대 어리다 그래서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교제라는 의미 자체도요. 여기는 교제로 나오지만은 에베소서 내용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제 의미로 받으시면 되죠. 나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교제하고 너하고 친구 삼아서 사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첫째가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통하는 부분, 예? 통치를 받는 그게 이제 근본적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적인 본질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지죠? 너와 나의 교제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내용하면은 막 만시창에 대한 교회의 모습들로 이야기하면 서두 부분에서는 상당히 깊은 진리가 나와지죠, 지금.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파가 나눠졌는데 12절 13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한 것이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그 모임 자체가 네 파로 나눠졌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파.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눠지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네 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눠졌는데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고 반문을 해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다면 나누어야죠. 근데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네 파로 나누어서 끼리끼리 모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에게 속해서 이제 분열됐다라는 부분이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31절까지는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구약의 근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분열되어졌던 모형적인 사건을 구약적인 근거로 이제 들게 되어지죠. 십자가의 도로 이제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들 18절부터 20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예정은 어떤 분리로 이야기가 되어지죠?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러 구원에 대한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은 도리어 이제 버려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능력과 지혜가 되어지시죠. 24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져서 너희를 예정대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떤 자를 이제 선택해서 선택하셨는가? 29절, 26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하여 보라. 육신으로 볼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쓸모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을 택하셨으니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선택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예요? 어떻게 육체를 자랑해가지고 누구파로 나누었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 어리니까 주제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지혜로 하지 아니하여서 분열이 되어졌다. 2장으로 넘어가서 십자가의 도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2장 5절만 봐보실까?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무리 너희들 육체를 자랑해서 이파 저파 모임을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모든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임을 결성을 해서 분열이 되어졌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작정인데 2장 7절에 나와지죠. 그 지혜라는 게 뭔가?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우리를 정해 놓으신 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너희들의 인간적인 부분은 하나도 지금 삽입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부분들을 너무 리얼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어졌고 분리가 되어졌다. 핑계치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럼 도대체 이제 아볼로나 나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는데 아볼로나 게바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이야기예요. 3장 5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종이고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셨다. 물로 물 주는 자밖에 도구로 쓰는 자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객이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린 자하고 성숙한 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요, 도구하고 목적을 달리해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거하고 구별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수단하고 목적을 구분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린아이의 소치를 지금 정확하니 드러내게 되어지는. 근데 장석에서 말씀으로 장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악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할 수도 있고 가치로운 것과 가치롭지 못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하고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릴 수밖에 없죠. 정리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어린아이 행동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렇게 정리하면 되어져요. 나밖에, 신앙생활 하면서 나밖에 모른다. 아,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밖에 되지 않구나. 그러면은 그 수준을 높이려면은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0.0000001%도 없어요. 할 수 있다면은 외식하고 가식은 가능하겠죠. 마음은 따라주지 아니한데 겉으로 행동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것 외에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터득게 해서 우리를 이제 성장시키게 되어지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누구냐면 이용의 가치가 이용되어질 대상이 아니고 16절 한번 봐보시죠. 성도는 누구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신령한 성령이라니까요. 머리는 누구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그의 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편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가 주시는 은사 따라서 청지기직만 행하게 되어지면은 바른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약자 있으면은
힘이 있으면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은 내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21절부터 23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니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기 위한 도구지 그들 자랑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교육의 자료들이라는 거. 성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 우리가 누구 것? 그리스도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볼로도 세웠고 바울도 세웠고 게바도 세운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걸로 만들기 위한 교육의 도구로서 세워놓은 것이지 대장 삼기 위한 주체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단합이 깨져가지고 끼리끼리 분열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내리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나누게 하셨는데, 너무들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들만 정리해봐도 얼마나 치밀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예? 정리해 나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예,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분열해서 내 욕심대로 내 이익 찾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어지겠지. 진짜 어린아이의 소치. 그나 그래서 뭐 어린아이 행동하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숙하면은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장성할 수밖에 없는데 장성하는 방법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키워주셨을 때에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변명하고 합리화시켰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아이 부분을 드러내는가로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지금 1장부터 지금 이야기하면은 또 인식능력한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 나왔으니까 지금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한 것도 아니죠, 지금. 그러면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뭔가? 문제점 지적했으니까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또 이것도 또 한 마디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걸로 또 정리를 하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안도 없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대안 없이 비판하는 것은 비판자하고 판단자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은 대안을 이야기하는, 한국교회를 비판을 했으면은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건설적인 비판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교회 무조건 나쁘다. 왜 그러냐. 뭐 11조 알아가고, 뭐 철학기도에 알아가고, 대안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11조 안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철학기도 안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 지적을 하면서 왜 틀렸는가를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해 줬을 때에 그게 이제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부분들 참 오래간만에 저도 대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바로 뒤에 나아지는 게 그럼
단합을 깨버리는 게 인간력에서 단합을 깬 건데, 결국은 단합이 이루어지는 건 조건은 뭐냐. 이런 조건이 아니고서는 삼정사장에 의한 조건이 아니고서는 단합할 수가 없고 단합이 안 되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된다니까요. 단합이 실현돼요. 인간적인 부분 버려버리고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3장, 4장, 지금 그 내용이 했네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조금 미리 해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지 실현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내 타락한 이성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가능한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에 의한 통치 방법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은 단합은 가능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판단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판단을 버려야 돼요. 어떤 판단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내 속안이 아니에요. 네, 내 속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 기존 교회 판단 많이 하죠. 상대방 판단 많이 해버리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한번 봐볼까요? 4장 1절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그 강론집에 보시면 충성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자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할 것은 진짜 이제 그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자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 그러면 이제 교만을 이제 책망하게 되어지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그 중에서 6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내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부분은 교만한 행위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교만하지 않는 행위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9절부터의 내용은 낮아짐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 되어져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처럼 낮아진 것을 본받는다면은 본받아라 판단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요. 9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도의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었으니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그냥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다녔고 등등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물의 13절 보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진 사도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이야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 예, 대장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충실한 그런 이제 낮은 자가 되어지란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내용에서는 단합이 이제 깨어져 버린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은 음행으로 건덕이 무너져 버렸고 송사로서 건덕이 무너졌고 음행으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엮어지고 서로 모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제 부분으로 해서 음행이 있고 송사가 있는 것 때문에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음행은 뭐예요? 저건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쾌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사 세상 재판에 가서 재판하는 것은 나만 내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의 유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제 부분에서 정리하는 데에서 결국은 건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건덕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합이 깨져버리는 결과에서 와지는 것이고 다 연결고리를 걸잖아요. 예,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맞다 틀리냐 명제적인 이야기는 금물입니다. 이제부터는. 맞으면은 왜 맞는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맞는 것이고 틀리면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틀려지는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 이제 훈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성경신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지면은 부분은 가능하겠지만은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불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 세우는 건덕의 복음을 아주 이제 인간적인 직접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에베소서 무장하는 부분에서는 영혼에서 이제 교회 문제를 이제 그 출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용 자체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이제 음행으로 건덕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요. 음행자를 질책하는 부분이 5장 1절부터 이제 나아진데 어떤 음행이냐면은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안을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 아버지에게 첩을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단호하죠. 그 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단호하게 쫓아내버리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5절 부분 한번 봐보죠. 그 이유는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냐. 음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지만은 마지막 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화의 단계까지 거쳐서 완성이 되어지려면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감싸진다 그래서 안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베드로에게 용서를 했을 때 몇 번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줬죠? 7번씩 70번. 근데 여기는 음행만 해도 내 쫓아버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내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안 맞잖아요. 송원사님, 맞아요? 틀려요, 지금? 베드로하고 틀려요. 명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죠. 왜 틀리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좀 잘못된 것이고, 여기는 인간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전제는요, 지금 여기에서는 5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 육신은 멸망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회개치 아니했을 때는 깨닫게 하는 위한 방법으로 내쳐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만은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야기. 중요한 부분은 어떤 죄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틀린 이야기죠. 후회로 끝났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냉정하게 내쳐버리라는 이야기죠. 왜? 그래야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데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얻잖아요. 은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성악해 되기 위한 교육의 효과 면에서 그러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내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7번이나 70번이라도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그 효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육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죄 짓게 했다. 참 너무 쉽게들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교회를 얼마나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인지, 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단합이 깨져버리는 결과에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끊어지다 보니까, 단절되다 보니까 나와지는 행위이고, 그게 도리어 교회를, 건덕을 무너뜨려버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흔들어버린다는, 무너지게 한다라는, 세우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구습과 음행을 저버리고 거듭난 자처럼 순결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송사 부분부터 해 나가죠. 질문 있으시나요? 고린도 전서 내용도 깊은 이야기죠. 대략 지금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그냥 비판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처리가 되어지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대안이 필요한 걸로 아주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되어질 부분들이지, 그냥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것은 보미 정도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보미도 크면은 또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은 죄 짓고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면은 유치원 수준도 못 되어지는 행위로 이야기하구나. 고린도전에서는 내치라고 했는데, 쳐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면은 정확한 이야기지만은 너무 단순한 명제적인 이야기는 던져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나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없는 일이며, 또 그랬던 일들을 통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는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성경 66권에 대한 체계적인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